한때 서양 세계 전체를 지배하던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로마 시대의 왕들입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가 서양 세계 전체를 지배했지요. 로마는 그 서양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도로망이 아주 잘 확장되었죠. 그건 서양 세계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하면 중앙정부에서 곧바로 군대를 보내서 평정시키고, 이 도로망이 뚫리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도 진압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한 왕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면 서양 세계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가 없죠. 강력한 왕이 전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로마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굴복을 하고 복종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가 된 것은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냐면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악한 왕, 악한 나라,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그 세력이 몰락하고 심판을 당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악한 왕, 악한 나라의 심판을 역사에만 맡기시지 않습니다. 이 역사에만 맡기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악한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악한 왕을 몰아낸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악한 왕을 왕자에서 이렇게 권자에서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악한 나라를 제거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역사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하여금 직접 악한 자를 처벌하게, 처단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세력을 제거하는 아주 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나라, 악한 왕과 싸워서 이겼을 때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잘 싸웠다, 자기들을 칭찬하지 않았고 이 악한 왕을 제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하는 걸 가만히 보면 군사력이나 첨단 무기나 뛰어난 전략이나 이런 걸 갖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악한 왕을 제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으로 다윗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에게 의존해서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서 악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했던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악으로 계속 반역하고 있는 저러한 나쁜 사람들, 악한 자들을 쳐부셔서 이 온 세상을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준비하는 여호수아한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이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을 저지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죄가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한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아무리 봐도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땅이에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시편 47편은 어떤 배경하에서 쓴 시냐면요, 다윗이 악한 세력들을 전부 쳐부수고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에 다시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악한 세력들, 반란군들을 몰아내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루살렘에 개선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역시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쓴 시가 시편 47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매년 1월 1일이 신년절이거든요.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1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알리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새날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나팔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기념하는 예배를 그들은 1월 1일 나팔절에 드립니다. 그 나팔절에 공식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시편 47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47편을 읽어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나팔절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손바닥을 치며 찬양을 부르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찬송을 전부 박수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박수치며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찬양의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누구를 환영을 했느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보고 잘했다고 그들을 칭찬하는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전쟁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했는데 그들이 승리하고 개선할 때 박수치며 누구를 찬송했느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통치가 허술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춘다든지 마비된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즉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스리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고 돌아와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조그만 나라의 왕과 큰 나라의 왕, 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옛날에 이 조선의 왕들은요 어떤 자주권이 없습니다.
왕을 세우려고 해도 청나라나 명나라에 가서, 중국에 가서 조선에 누구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아무리 왕을 세워도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에서 허락을 안 하면 왕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게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왕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왕이니까요. 뭐든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 큰 왕이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절대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이 큰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과 다윗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다. 에이전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 큰 기업 아닙니까? LG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이 큰 대형 기업들인데, 전 세계에 나가보면 그 지사들, 지점들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뭐 삼성 간판 걸어놓고 LG, 현대자동차 간판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근무하느냐면 삼성에서 보낸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그러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느냐? 그렇지 않죠. 본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거든요. 심지어는 간판을 하나 달아도 본사에서 우리 삼성의 마크는 이거니까 거기도 이 마크와 똑같은 걸 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에 가보면 본사가 보입니다.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서울에 본점이 있죠. 지방에 가면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가보면 마크가 본사의 마크랑 똑같고, 직원들이 입은 유니폼도 본사에 있는 유니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하면은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 지점의 명령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행 업무를 그렇게 보죠.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점 역할입니다. 지점 역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펼치는데 누구를 통해서 펼치느냐? 다윗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어떤 명령이 내려올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 대리점, 지점이기 때문에 본사가 뭐라고 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시다가 이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직접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독자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속 부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뭐를 하든지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전쟁할 때도 혼자 군대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 하라는 대로 다윗은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죠. 오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은 다윗이 잘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했기 때문에 박수를 하나님께 친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하늘의 대리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점.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지점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면 그 지시에 따라서 하죠.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각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난 하나님이 세운 대리점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승리하면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이겼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삶이고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대로 우리가 순종을 했더니 승리했다. 악한 자를 물리쳤다. 그렇다면 드디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로구나. 이 역사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시로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만 하다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개입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관심을 갖고 지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심지어는 악한 나라, 악한 왕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악한 왕이 스스로 병들어 죽든지 반란군에 의해서 진압당하든지 그래야 악한 나라를 없앴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갖고 악한 나라, 악한 왕을 제거시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의 전쟁에서 진 적이 있나요? 전부 승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통해서 전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악한 나라들끼리 싸우는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다윗과 싸우는 전쟁은 전쟁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빼앗으려고, 도둑질하려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곡식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악한 것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겁니다. 지금 유엔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유엔군이 악한 나라에 분쟁이 생겼다. 아주 악한 나라가 이웃 나라를 공격했다. 그러면은 유엔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건 옳지 않은 전쟁이다. 악한 나라가 저 연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침략을 했다. 그럴 때 유엔군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군을 중심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을 세워가지고 유엔군이 연합으로 공격을 해서 악한 나라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란이나 이라크들이 쿠웨이트를 점령했다. 그때 유엔군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개입을 해서 물리치고 쿠웨이트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군의 싸움은 땅을 뺏고 먹을 걸 뺏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악한 자를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려고 일으키는 전쟁에 개입하는 게 유엔군이고, 악한 나라들은 왜 전쟁을 합니까? 땅 뺏으려고요. 원유를 뺏으려고, 먹을 걸 뺏으려고 일으키는 전쟁이지요. 이렇게 전쟁의 성격이 다르지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전쟁은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는 지금 전쟁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전쟁이 땅을 빼앗고 먹을 걸 빼앗고 욕심 때문에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전쟁은 오직 욕심, 먹을 것, 땅, 이것 때문에 싸우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이 땅에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전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47편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